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미국의 힘이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미국이란 대단한 나라에 참 시민이 된다는 것은 참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어지면 세계 어느 나라 가더라도 자유롭게 또 다닐 수가 있고 또 정부의 보호를 받게 돼서 어떤 테러나 어떤 위험한 일이 당하더라도 미국 시민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를 받고 또 구출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미국 시민이 되어지면 본국에서 받는 혜택도 있지만은 이런 전 세계적으로 가지는 미국의 영향력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시민권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민을 가도 바로 시민권도 주지 아니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치기도 하고 테스트도 해서 참 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2000년 전에 로마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 시민이 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이고 성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슨 잘못을 해도 로마 시민이라고 그러면 함부로 재판도 할 수 없고 또 함부로 채찍질도 못하고 체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돈이 많았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이 로마 시민권을 사기도 하고 그렇게 참 이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시민권이 우리에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혜택과 축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그 축복이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와 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축복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존재를 하고
또 그곳에 뭐 비행기를 타고 간다든지 뭐 이렇게 뭐 갈 수만 있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민 가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곳에는 전쟁이 없고 그곳에는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고 또 병원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병도 없으니까. 심지어는요, 죽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안 좋은 것들도 다 여러분 치료되어지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한다면 여러분 아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려고 참 경쟁하고 또 그곳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또 돈도 모으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구상에 눈에 보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구별된 두 개의 세계로 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영적인 나라, 천국. 죽으면 그곳에 가서 편안히 쉬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죽은 사람을 보고 좋은 곳에 가라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뭐 천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죽어서 간다고. 그래서 또 죽을 때는 또 그냥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갖고 죽어야 된다 그러고 또 다른 종교에서는 착한 선행을 많이 해야 좋은 곳에 간다. 이렇게 항상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이 천국이란 좋은 곳이란 이것에 대해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완전히 깨뜨린 분이 누구시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나라, 모든 사람이 꿈꾸는 그 천국, 파라다이스, 에덴, 그것이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생전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만 된다면 그 속에는요, 돈 아닙니다.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창조되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세상에 슬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괴로운 것이나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죄가 존재하지 않는, 욕심이 없는 그런 나라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다른 거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나라라고 얘기를 하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또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힘, 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영토와 주권과 군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속에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죄가 용서되어지고요. 내가 잘못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결과들이 다 사라지고요. 소망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 심지어는 병도 낫게 되어지고 내 마음에 있는 많은 상처들도 다 치유되어지고 나아가서는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의 시민, 그 권리, 여러분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되고 그걸 가지고 세상에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한번 봐야 돼요. 마가복음의 처음에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걸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요. 마가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딱 가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했는 말을 믿어야 되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5개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귀신이 떠나가고,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고, 세 번째, 뱀을 집어 올리고,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다섯 번째, 손을 얹은 적 병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딱 되어졌을 때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현상들이 다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하자면 귀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새 방언을 말한다. 이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요, 이게 자기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은요, 드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새 방언을 말한다.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고 생각이 감정들이 다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늘 나한테 없는 것만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만 눈에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세상에 안 좋은 것만, 나쁜 것들만 좋아 보였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면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바뀌어버려요. 나한테 있는 게 보여지고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들이 보여지고요. 모든 것이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여러분 기대가 되어지고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뱀을 집어 올리며, 이 뜻은 뭐냐면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환경적인 요소, 직장, 돈, 사랑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다스리기 시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누가 나를 모함하고 누가 나를 괴롭혀도, 누가 내 속에 독이 생기도록 나를 괴롭혀도, 독을 마시게 해줘도 그게 전혀 나한테 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육체의 질병, 건강까지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 우리한테 주어지는 축복인데, 여러분 이 축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이 이제 오는 과정, 오늘 본문 말씀에 참 잘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요, 앞에 부분은 조금 이따 뒤에 하고요, 뒷부분부터 먼저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회당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 복음, 이게 딱 선포만 되면 되거든요. 제일 먼저 선포하러 가신 데가 바로 어디냐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있는 사람들, 즉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그러는데 누구한테 제일 먼저 주시냐? 대상자가 누구냐? 그거는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든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게 된 것은요, 절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오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오게 하셨고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오게 하신 줄 믿으시고, 오게 하셨다면 주시려고 오게 하신 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제일 먼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을 딱 선포했습니다. 그때 일어난 현상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요. 시작. 자, 무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딱 하시니까 놀래버렸어요. 그리고 뭘 느끼는가 하면은 예수님한테 무엇인가 권위가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이게 이제 이전의 성경에는요, 권세가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게 권위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 뭘까? 영적인 파워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말에 무엇인가 힘이 있다는 거. 무언가 모르게 분명히 말은 말인데 다른 서기관들이 하던 말과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서기관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왜 다르냐는 거예요. 권위가 있게 느껴진다, 힘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언어만 전달되어진 게 아니고 무엇인가 다른 게 한 개 같이 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님입니다. 세상 말은요, 정보 전달로 끝납니다.
그냥 또 마음에 또 약간의 감동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복음 설교, 이것은요 말만 전달되어지고 언어만 귀로 전달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 비언어적인 영감을 통해서 마음속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것은요 우리는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말씀 속에 플러스 알파로 들어있는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여러분 들어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제가 말로 하지만은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예수님께서 저한테 맡겨주신 이 권위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내 속에. 때로는 눈물도 흐르고요. 때로는 웃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속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올라와서 정말 좌절하고 힘없고 답답하고 그런데 그것이 싹 떠나가 버리는, 어둠이 떠나버리고 칙칙한 것들이 떠나버리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을 때 사람들이 권위가 있게 느껴졌다. 이 말은 뭐냐면은 무언가 예수님의 말씀에 쑥 빨려 들어간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하시면서 그냥 말만 전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전달해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빨아들이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분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 분해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도 분해해버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도 다 분해해버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여러분들의 말하는 영까지도 싹 다 분리시켜버립니다. 우리가 한 번씩 그 남자들은 군대 가면은 총을 이제 분해합니다. 분해해가지고 닦아내고 막 이래가 다시 재조립하거든요. 묵은 때 같은 거는 따내고 녹도 닦아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 속에 이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싹 다 분해시킬 거예요. 그리고 흠집난 거 있으면요 고치고요. 교체할 거 있으면 교체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 끼어있던 모든 더럽고 안 좋은 때, 죄, 그리고 그동안 내가 살면서 만들어놨던 꺼름들, 이 모두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분해될 때 여러분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다 들킨 것 같아요. 내 속을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져요. 때로는요 아픔까지도 느낍니다. 마음이 쓰라지고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여러분한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거는요 100% 성령님께서 여러분 지금 고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조지 휘플드라는 목사님, 엄청난 영성을 가진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요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요 이제 그만 그러면서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어요. 왜? 자신이 분해되거든요. 너무 아프거든요. 사실 자신이 분해될 때 아파요. 부끄럽고요. 넘사스럽고. 그리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설교를 듣는데 울면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여러분들 다들 오셨을 때 다들 이 과정 거쳤을 거예요. 한 사람씩 앉아서 예수님 영접하셨죠? 믿는 분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다 오실 때는 여러분 그 점검을 받으셨죠? 여러분 저 안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서로를 쓰러져 버립니다. 웁니다. 그런데 자기가 우는 것을 못 느껴요. 여러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방송실 고개 들고 앞에 좀 신경 좀 썼으면 좋겠네. 예. 여러분 세상의 말은요 정보 전달하고 끝내버립니다. 돈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취미생활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임할 때 우리 속에 갈등과 고통과 이 죄를 끄집어내서 다 분해하고 치료하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권세가 있다, 권위가 있게 느껴졌다. 지금 그 말씀이 나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요 느닷없이 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자기 정체를 숨깁니다. 어느 정도 숨기는가 하면 본인이 느끼지를 못할 정도로 숨겨버려요. 숨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을 딱 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귀신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 압니다. 당신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막 이상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는 거예요. 저 사람 좀 미친놈이다. 저거. 정신 돌았다. 귀신 들리시면 정신 도니까. 근데 갑자기 예수를 보고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쫓아보려고 왔냐고. 아는 척을 막 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잠잠해라. 말을 못하게 해요. 저도 이제 사역을 귀신 쫓아보낼 때 예전에 딱 하면요. 그래 말을 많이 해요. 막 말을 쏟아내요. 제가 저한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기를 쫓아내는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게 계속 쏟아내요. 그래서 강제로 잠잠히 시키거든요. 그런데 막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잠잠해라. 그 사람한테 나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가버렸습니다.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분해되어지고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이 여러분 정체를 막 드러냅니다. 속에 숨어있던 게. 그때 여러분 이 귀신이 하는 짓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아프기도 하지만요. 나로 하여금 자꾸 말을 하게 합니다. 무슨 말을 하겠냐? 변명을 하게 해요. 이래서 그랬다. 합리화를 자꾸 시켜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합리화시키고요. 자꾸 내 머릿속에서 딴 말을 계속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생각 들면 그래도 이러면 이게 귀신이 안 나가려고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잠잠해라. 여러분 생각들을 잠재우셔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일어나는 생각, 안 좋은 생각들, 여러분 이게 마귀가 안 나가려고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잠잠해라. 그때 뭐 어쩔 수 없었는데 그거 갖고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람이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생각을 잠재우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고장내고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죄, 이 귀신을 쫓아버리는 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다 고쳐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5가지 축복, 그 5가지 축복은요, 귀신을 쫓아내면 나머지 4개는 자동적으로 딸려오는 게 5가지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지금 말씀을 선포하신 말씀 때문에 귀신이 드러나고 귀신을 주님께서 쫓아내버리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귀신이 떠나가면 뭐가 떠나갑니까? 내 속에 있던 욕심이 사라져버려요. 내 속에 있던 욕정이 사라져버려요. 내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려요. 언제? 내가 잠잠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나한테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에 함께 있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분해시켜버리고, 치료할 걸 치료하시고, 여러분 내 속에 근본적으로 가라앉아 있는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정해야 될 게 뭐냐? 예.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선포했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죠.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14절에 보면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요것 자체가 이 짧은 한 절이 하나님의 복음의 전부입니다.
자, 이게 뭐냐? 이게 네 가지가 들어있어요. 네 가지. 첫 번째, 뭐요? 때가 찼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 번째, 회개하고. 네 번째, 복음을 믿어라. 자, 요거 네 개가 여러분한테 그대로 일어날 때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때가 참해. 이 때가 찼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정하신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각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이 때가 차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때는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로 일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기다립니다. 오래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서 기다리시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대로 두고 계속 기다립니다. 그러는 동안 인간은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죄 많이 짓습니다.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라는 죄는 다 지으면서 삽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 과연 살아 계시나 할 정도로. 어떤 사람이 타락을 하고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 과연 저 사람한테 왜 저래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때가 찰 때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때가 딱 차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가지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서 우리를 건지시는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왜 기다리실까? 왜 기다리실까?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가능성,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봉착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단 1%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사람이 수술을 하잖아요. 수술 받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몸 칼 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이 수술 안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으면 수술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수술 안 받고 뭐 다른 약이라든지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절대 수술 안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도 지금 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정, 이걸로도 내 문제는 해결 못 합니다. 그 말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 말 나와야 스스로 나오니까. 여러분, 나한테는 왜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느냐? 왜 나는 슬픔이 있느냐? 왜 나는 답답하냐? 왜 나는 만족이 없느냐? 왜 나는 이렇게 괴로우냐? 여러분 아직도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것만 조금만 도와주면 그래도 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직장 하나 만들어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풀린 거 요것만 하나 풀면 난 행복해질 수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 뭐가 풀렸으면 좋겠습니까? 원래 여러분한테 뭐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거 하나 해결되는 거, 돈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이거 하나 해결되는 걸로 내가 뭔가 그럼 될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때가 찬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죄가 떠나지 않는 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래, 네 망할 대로 한번 망해봐라. 네 발로 그래 오를 때 한번 보자. 여러분, 그게 바로 광야예요. 광야. 누구도 날 도와줄 수 없고 노는 것도 재미가 없고, 예. 광야에는요, 취미생활 할 수 있는 데도 없습니다. 그것도 재미없고 모든 게 재미없어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때가 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말이 뭐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말은요, 시기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리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때가 차기만 차면 하나님 나라는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믿기만 믿으면 뭘 믿느냐? 니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때가 참해. 이것만 믿으면 얼마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러분 코앞에 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돈 더 많이 벌어도 안 됩니다. 이 고백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께 사시는 부분이에요. 4개 중에 2개는 하나님께 사셔야 되잖아요. 때가 차도록 기다리시고, 때가 차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내주시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뭐냐? 회개해야 된다.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싹싹 비는 게 아니에요.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돌아서는 걸 얘기해요. 돌아서는 거. 버리는 걸 얘기해요. 아, 때가 찼으니까, 안 되니까. 그동안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 삶의 가치관, 그리고 또 내가 목표로 했던 모든 것들, 이거 세상의 행복, 그리고 성공 의식, 세상에 그동안 살았던 생활 습관, 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끊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스스로 그것을 버릴 수 있을까요? 내 스스로는 못 버립니다. 내 스스로는 나를 자꾸 끌고 가는 세상의 성공을 버리지 못합니다. 내 스스로는 나를 자꾸 끌고 가는 있는 정욕의 욕망의 이 사단의 세력을 내가 스스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뭐냐? 인정할 때, 주님, 내가 세상이 나를 이렇게 하는데 나는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한테 안 줍니다 하고 인정할 거,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하고 인정할 때, 여러분, 그거는 성령님께서 끊어주시는 거예요. 끊어주신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똑똑했어요. 돈도 많았어요. 최고의 학벌을 가졌어요. 열정도 있었어요. 그것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기려고 덤벼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바뀌어버렸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 바울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왔습니다. 내 안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니까 바울 사도는 3층에 갔다 왔다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개를 가지지를 못해요. 유승준 씨 아시죠? 병력 기피하려고 미국 영주권인가 시민권인가 그거 획득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강제 출국당하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의무와 책임, 이걸 안 하니까 쫓겨나는 거잖아요. 들어오지를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무는 딱 한 개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그 가치 안에 사는 게 이게 잘못된 줄로 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무입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4번째,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란 말은 뭐냐?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네한테 하는 말 그걸 그대로 믿어라. 네 인생을 나한테 책임져라. 네 인생을 나한테 맡겨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눈에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한테 그럽니다. 참아라, 용서해라, 뭐이라. 이 말씀이 나한테 들려올 때 나를 믿고 그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네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죄용서 받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용서 받아야 해요. 죄용서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죄용서는요, 그냥 내 죄 지은 거 용서해 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죄의 형벌까지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올해 다가오는 내일, 일주일 뒤, 한 달 뒤는요, 내가 어제까지 살았던 결과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살아났던 결과가 오늘 여러분한테 어떻게 오겠습니까? 엉망으로 살아났는데 행복으로 올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이게 바로 제사함이라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나는 새로운 걸 쌓아 올라가고
믿음으로 살아 올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걸어가게 되어질 때 하루하루가 천국이 되어지고 하루하루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능력받아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가지고 오신 이거 때가 참에 하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걸 갖고 이제 또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해서 이걸 줬다는 것은요 하늘의 전부를 다 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보물을 예수님께서 제자한테 넘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좀 대단한 사람한테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누구요? 전부 어부입니다. 여기서 어부라는 것은요 제가 어부 직업을 천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이 상황에서 인생의 마지막 골목에 가서 하는 행동들이 바로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낙오자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귀한 걸 갖다가 세상에 좀 말도 잘하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한테 안 넘기고 왜 이렇게 보잘을 걷고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비치는 그들에게 이 제자를 삼아서 이 보물을 넘겨줬나 이거예요. 여러분 이 보물은요 아무나 사용을 못해요. 딱 이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냐?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진 것도 없고 가진 거라면 말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만이 이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이렇게 세상에 실패하고 이런 자들을 택한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본문에는 나오는데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서요. 이 마태복음 앞에 있는 마가복음 앞에 있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요. 마태는 누구였는가 하면 세리였습니다. 세리면요. 세금 징수하는 사람인데요. 오늘날 같으면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매국노입니다. 일본 앞잡이입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단 말이에요. 헛혈기 같은 존재단 말이에요. 같은 민족들 사이에서도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했단 말이에요. 왜요? 그거는요. 복음을 전하는데 죄인이 조금 유리한 게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천사한테 맡겨버리면 천사가 다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같이 덜 떨어지고 모자란 저희들한테 맡겨줬느냐? 여러분 죄인들끼리 통해요. 가부 마음은 누가 안다고? 예, 가부가 아는 거예요. 아니까. 여러분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따라다니니까 다른 세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우리도 저래 될 수 있겠네. 여러분 세리였던 마태가 제자가 됐기 때문에 같은 세리들이 길이 열린 거예요. 또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말고요 유다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셀로딘 유다라고 있어요. 그럼 셀로딘 이 뜻은 뭐냐면은 운동권, 거결 분자, 과격 분자. 즉 오늘 맡은 빨간 띠 머리 띠고 운동 막 노동하면 그러니까 자기 나라 독립을 위해서 힘으로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열성당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또 국민들한테 또 배척당했어요. 너희들이 그러는 바람에 로마가 우리를 더 괴롭히지 않느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담대하게 약속해 줄 수 있습니다. 너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뭘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고 표현한 게 참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뭐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왜 그러면 이 일을 하는 것을 사람 낚는 어부라고 표현하셨을까? 그거는요 낚시하는 거하고 복음 전하는 거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슷한 점 때문에. 여러분 낚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미끼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미끼가 필요해요. 복음의 미끼. 제일 좋은 미끼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이걸 물으라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 전부 사랑 타령하거든. 사랑 없어서.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가지고 다 문제 일어나는 거든요.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요, 감정적인 사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 속에는요,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되어져 있고요,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되어져 있고, 이 사랑을 여러분 미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미끼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의 깨끗함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더러워요. 정말 더러워요. 더러운 짓 하고요. 그것이 여러분 정당한 것 같고요. 뒷거래하고 여러분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게 이율배반적인 게 지는 안 깨끗하면서 다른 사람은 깨끗하기를 바라는 게 사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예. 나는 그렇게 안 해도 깨끗한 사람 보면 기분 좋고. 그래서 여러분 먼저 믿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들에게 또 미끼가 되어져요. 또 하나의 미끼가 있습니다. 더 좋은 미끼. 뭐냐? 변화된 우리의 모습. 고통을,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의 모습. 예. 죄를 용서받고 어려움과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서 변화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우리의 모습. 여러분, 이게 그들에게는 진짜 좋은 미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는데 그런 자들을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 여러분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되면 왜 좋으냐? 자, 제자가 되라는 제자로 삼으신 말씀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성전하시면서 그래요. 제자들 보고 너희들 내 정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내 정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자, 뭐냐면은 우리가 믿기는 고사하고 내보고 차라리 교회 떠나지만 않으면 다행인 정도로 우리는 믿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깨끗하게 살지 못합니다. 때로는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상처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고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내한테 가장 먼저 복음의 혜택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되게 해 주신다. 자, 보세요. 너희들 정인 되거라 이렇게 명령적으로 해버리잖아요. 그지요? 정인 되거라 이래 버리면 내 스스로가 내가 변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정인이 될 것이다. 정인이 되리라. 여러분, 정인이란 말은 뭐예요? 정곡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결과를 나한테 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한테 임하게 해 주시겠다. 아멘. 이게 여러분 어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임하게 되어지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 바로 그겁니다. 제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여러분, 이게 세베대의 아들들은 뭐라 합니까? 자기 아버지와 그물과 일하는 사람 함께 버려두고 따라갔다. 세상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속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원래 여러분 뭘 기대하세요? 원래 여러분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직장 문제, 내 집 문제, 돈 문제. 여러분, 이것만 되면 나는 여한이 없겠다. 이것만 되면 내 한숨 놓겠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습니다. 때가 차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가 치료받아야 된다. 이 때가 찰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가장 가까운 데 있고, 아니 내 속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내가 움직여 갈 때,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 자신이 참 추하고 너무너무 괴로워도 그 말씀 따라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따라가고 난 다음이 아니고 따라가려고 할 때 이미 여러분 내 속에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조금 괴로워도 말씀 들을 때 저거 내보고 하는 소리인데 누가 알면은 부끄러워서 내가 어떡하나 이런 게 올 때 주님이 지금 나를 고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성령의 그 치유하심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한테 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왜?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을 것이고, 때로는요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요. 이 엄청난 축복들이 나한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름 속에 이루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이 특혜들, 이 시민이 되어서 가져야 할 모든 것들 여러분 다 회복하시고 다 찾아가시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 많이 받고 감사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우리 엘렌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